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저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들도 가질 텐데요. 그 한 해를 돌아볼 때 사람마다 각자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아름다움이 올해 얼마나 이렇게 증진됐는가, 내 몸무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가 바라고 뜻했던 어떤 성취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뭐 다양하게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해를 돌아보는 키워드가 생각해 보니까 성장, 성숙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였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였는가, 이제 그걸 돌아볼 때 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이 되면 마음이 참 좋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3분의 1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뭘까요? 참된 영적 성장이 뭘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혹은 성장이란 단어에 거부감 있는 분들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성장, 성숙을 지금.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간단하죠. 성경 지금 많이 읽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려는 거죠. 기도 많이 하라고. 혹은 내년에 봉사자가 혹시 부족해서 오늘 봉사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연구월에 아내와 자주 나눈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 간혹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대부분은 참 도전도 되고 힘도 얻고 참 감사한 시간을 주로 많이 보내는데, 간혹 가다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으면 좋은데 또 많이 있을 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분들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를 심하게 자랑하거나 자기의 거룩함을 막 뭔가 드러내거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연차가 쌓일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빛 때문에 이 사람이 밝아지고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복음의 빛 안에서 자라가면서 여유도 좀 많아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관대해지고 겸손해지는 모습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매력적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매력적이. 완전하진 물론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전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요. 그래도 뭔가 예수의 향기가 풀풀 이렇게 풍기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는 분 여전히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볼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딱딱할까? 그죠? 왜 그렇게 비판적일까? 어. 왜 그렇게 내가 다시 저분하고 막 가까이 가고 싶기보다는 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저희 안에 있는 생명력은 풍성하고 복음은 자유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이번 연구할 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문화 때문일 수 있겠다. 그분이 나고 잘하고 경험한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약간 체면, 어른으로서 뭔가 이렇게 근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내가 이렇게 뭔가 무게를 잡아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 안에 참된 영적 성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참된 영적 성장에서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죠. 활동도 많이 했죠. 심지어 목회자 같은 경우 설교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내면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이해해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인 거죠. 이 내면에서 이 복음이 자기 내면에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기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그 능력이 터쳐 나오는 것을 그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그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즉 복음이 내면화되지는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먹어본 사람이 느끼는 건 또 달라요. 제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는데 호주에 가서 이렇게 올 때 선물을 좀 사오는데 보니까 타스메니아에서 만들어진 꿀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작은 이렇게 그 플라스틱 병에. 그래 그걸 이렇게 사와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사왔냐면 그 꿀을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와 입안 가득히 그 퍼지는 향기와 달콤함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 다 사러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벌써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꿀과는 좀 달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향기와 그 달콤함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 참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영적 성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 읽고 암송하고 뭐 그다음 기도하고 자기 절제 훈련 많이 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한번 우리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참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꿀의 달콤함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알듯이 복음의 능력과 달콤함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사실은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바꾸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모르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주신대요. 즉 가지치고 손질하고 해준다는 말이죠. 가꾸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영어 단어는 cut off, 잘라버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너 여기까지 끝 잘라버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포에 떠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공포에 떠는 분이. 주로 또 이단들은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만일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닐 겁니다. 떨 거예요. 떨어.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됩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막 잘라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심판관 혹은 경찰관. 근데 경찰관도 어떤 경찰관이냐면 이렇게 몰래 숨어서 과속 스티커 띄는 비열한 경찰관 같은. 너 하나님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딱 나와. 너 잘못했지. 이런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웃었지만 의외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먼저 반응하는지 아세요? 먼저 나오는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벌금을 내야 그 다음에 뭔가 되니까.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게. 근데 이 본능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혹은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집에서도 우리가 좀 잘하면 인정해주고 잘못하면 꾸지람하고 뭔가 이런 어떤 상벌 구조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동과 대화가 이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평생 제대로 된 칭찬 한번 듣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조건 없는 용납과 칭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뭘 하게 돼요. 죽어라고. 그러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죽어라고 뭘 했는데 안 알아준다. 보상이 별로 적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맡은 일,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양과 이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근데 자기만 평가할까요? 다른 사람도 그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도 이렇게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너는 띵가띵가 놀면서 왜 그렇게 너는 예쁨을 받니? 얄밉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다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대할까요? 기대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기대하시죠? 마찬가지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제거해 버릴까요?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좀 잘 못 봤다. 그럼 호적 파 버리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거한다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사실 안 맞고요. 말씀하신 상황하고도 안 맞. 제가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거한다는 단어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주변의 일상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를 가지고 비유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농사는 지금과는 달라서 지금이야 기둥을 세우고 철사로 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농사법이 수박 기르듯이 그냥 땅바닥을 기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랑 고랑을 물론 만들긴 했겠죠. 우리가 고구마라든가 감자 이런 거 심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 고랑에 들어간 이런 가지들은 잘못하면 썩는단 말이에요. 습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습기가 적절하면 또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럼 이상한 그 열매가 별로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에 닫아 있는 가지를 뭔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일항으로 들어 올려주거나 아마 고구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얘를 놔주는 거예요. 괴어주는 거죠. 자, 제자들은 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사실은 여기 제거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아이로인데 제거하다라는 뜻 1번이 있지만 2번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번역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제거하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들어 올려주시는 분. 2절을 다시 한번 그 제거하다 대신에 들어 올리다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을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농부신데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알아요. 그 농부의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방을 막 어질러서 청소의 열매가 없다. 그럼 호적 파버립니까? 공부의 열매가 부족하다. 호적 안 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기는 우리 인생들을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 속에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불안감 가운데. 내가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나 버림받을지 몰라. 이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나를 막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을 놓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나무가 밭 고랑을 기어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기어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기간에 특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디딤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가 열매를 많이 못하고 있을 때,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디딤돌을 놓아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 풍성함,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 뭐가 있을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기쁨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비밀, 그리고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건서적을 많이 읽는다거나 자기 절제 훈련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다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진짜 열매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거주한다, 산다, 그런 단어예요. 거주한다,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열매는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걸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가져왔을 때, 느낄 때 그 사랑과 그 친밀함으로부터 영적인 열매는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 본문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투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규칙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규칙적인 생활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홀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그 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만 살펴봐도 한번 재밌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12제자 세우실 때도요 밤새 기도합니다. 변화산에서 몸이 용모가 변화되실 때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상황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사역과 기적의 현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산으로 가세요. 기도하시러. 그럼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 사역 뒤에 사실 많이 지치셨을 거거든요. 원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도 쉬러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신 거거든요.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왜 쉬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산으로 가실까?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2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 속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왕을 삼고자 할 정도로. 그 제자들은요 이제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드디어 내가 이제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땐 기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따라서 가는 건 세상의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끄는 거죠, 세상의 길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되게 위기는 언제 오냐면 큰 성공 뒤에 위기가 따라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이겨나가느라고 다정했던 부부들도 삶에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불평하거나 다투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본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항상 어려움이 2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2번째 유혹. 둘 다 쉽지 않지만 유혹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유혹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화를 당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것은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조율하는 시간.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셨는데 하나님과 조율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를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바쁜 삶을 살잖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일과 중에 최우선 순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조율하려고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이 막으실 것 같아서 아예 오히려 안 하고 그냥 내 길을 걸어갑니까? 만일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당신보다 앞일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 이 2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2번째 이유. 바로 교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교제하는 기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좀 쉬시지. 왜 굳이 산에 가셨어, 우리 예수님? 참 닦아기도 하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이 기도를 업무 리스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될 업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지. 게다가 내가 메시아인데 우리 제자들이나 두고 오는 앞으로 계속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자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메시아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 의무 리스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한숨 푹푹 쉬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 하면서 가신 게 아니라 몸은 피곤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안고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데이트 시간만 되면 의무감에 얼굴을 찡그립니까? 한참 같이 재밌게 놀다가 데려다 줄 때 이 자매 집은 왜 이렇게 멀어? 나는 수원인데 왜 의정부에 살아? 이러면서 막 찡그리고 데려다 줍니까? 또 갔다 와서 반드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갔는지. 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 전화 다 의무로 합니까? 여러분, 다 제 이야기입니다. 뭐 수원 의정부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피곤한데도 또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기쁘니까 또 전화하는 거거든요. 전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좋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제자들의 칭송보다, 그 사역의 성취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혼자 대화,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애인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애인과 대화하는 것과. 예수님이 홀로 가세요. 왜 홀로 가셨을까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둘이는 절대 안 만나. 항상 친구를 끼고 만나. 그룹으로만 만나. 절대 둘이는 따로 안 만나. 여러분, 그럼 그 두 사람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피해서 이렇게 따로 만나요. 어떻게든 피해서. 다 그러셨으면서 아닌 척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열매 맺음의 또 기쁨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식에 가면 그거는 두 연인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 속썩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놈아 이렇게 우리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녀들은 두 부부의 친밀함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열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짐과 결심과 막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더 품어야지. 뭐 훈련해야지.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 그러나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열매를 보고 싶다면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납에 집중할 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결심하고 막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면서 좌절해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뭘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납하심은 우리가 맺은 어떤 열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열매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분의 용납하심이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작다고 용납이 작고, 열매가 많으면 그분의 용납과 사랑이 크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내가 이전보다 나아져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라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안에 충만해 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행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성취, 이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성취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자주 우리 주변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용납은 우리가 한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를 내어주심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납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적게 한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적게 한다고 적게 안식하고, 많이 한다고 많이 안식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납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그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맞추신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강력한. 그래서 막 바위를 깨뜨려요. 이렇게 막 폭파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위 안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서 터뜨리면 바위가 깨지는데, 그냥 바위 바깥에서 터뜨리면 불꽃놀이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근데 이게 불꽃놀이 할 거냐, 실제로 그 능력처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바위 속에서 터지느냐, 표면에서 터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능력이거든요. 성경에서 능력이란 단어를 복음에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단단한 이 내면과 자아세계의 중심성을 깨트리고, 이거를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막 어떤 그런 그 욕심, 탐욕을 깨뜨리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관대한 사람, 우리 안에 관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이 복음이 작동하지 않고 바깥에서만, 표면에서만 행동 몇 가지만 바꾸는 걸로 이해하면 이게 불꽃놀이에 끝나고 맙니다. 바위 표면에서 터지니까 반짝반짝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단단한 껍질을 뚫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행동 몇 가지만 가지고 그 행동을 바꾸고 결국 똑같이 되풀이하고, 나중에는
가까이 하게 놓으면 당신이 되어버리는, 복음의 내면화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행동의 표면만 건드리는 것을 끝내버리는 거죠. 참된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안식월 또 연구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제 삶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실제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불꽃놀이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복음을 잘 설명하는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만하고 뭐 이만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책, 실제적인 책이 없을까 그동안 많이 찾다가 이번 연구월 동안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하고, 당분간 그 책을 가지고 저도 근거해서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면서 함께 몇 주간 정도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티키타카. 사랑을 주고받고. 이것이 너희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용납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죽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제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그치고, 제발 복음을 불꽃놀이로 그쳐서 그냥 네 인생에 맨날 반짝반짝 한 번씩 하다 끝나버리지 말고, 너의 속사람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청소를 잘한다고, 집에서 심부름을 잘한다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용납하고, 안 하면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나요? 미물인 인간에 불과한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 몇 개를 고치려고, 우리의 행동 몇 개를 받으시려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실로 모든 삶을 공유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발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거의 이혼과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너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